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렸을 때에 배가 아프면 부모님이 오셔서 배 이쪽 저쪽을 만져보셨습니다. 이쪽이 아파 저쪽이 아파 하시다가 맹장은 아니구나 하시면서 안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맹장은 우리 그 소장과 대장 사이에 모래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 맹장이 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맹장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터져버리면 그 생명에 그 손상이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떼어내면 또 살아요. 아무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심장이라든지 간을 떼어내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맹장 떼어내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장이 왜 우리 장기에 있어가지고 별 필요 없는데 괜히 맹장이 터져버리면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존재인데 왜 이런 장기가 우리 몸에 있을까라고 어렸을 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도 이 맹장을 보면서 왜 이 장기가 왜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맹목적인 장기에서 맹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 이 맹장을 어펜덱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다른 뜻이 있어요. 부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사게 되면 부록도 주기도 하고 또 책에 이렇게 보게 되면 끝에 부록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좋은 그런 내용들을 부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맹장이 부록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의학이 발전하면서요, 이 맹장의 중요한 기능이 한두 가지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면역 체계를 이루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요즘 면역 체계 중요하시죠?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병도 걸리게 되고요.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고요.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요. 약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건데 이 면역 체계를 잘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 맹장의 기능 중에 하나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생물 균형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우리 장에는요, 그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이 뭐 아프거나 또 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맹장에서 이 중요한 유익한 미생물들을 다시 장으로 보내서 균형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 맹장에서 해준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맹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한 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더라.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오늘 장구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맹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행되어 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었고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2명. 86세에 난 이스마엘, 그리고 100세에 난 이삭.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이삭을 통한 그런 약속일까요?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모든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두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6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10살 사라가 아래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랄 이야기고요. 100세가 먹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대요. 이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마치 죽은 나무에 고목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 같은 내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이 굉장히 너무나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한번 나이를 추적해 보자고요. 지금 산수 시간이에요.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37세예요. 6살 차이니까.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세예요? 아브라함과 100세 나왔으니까 이삭은 37세예요. 근데 그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그드라와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드라를 만나서 재혼한 나이가 140세입니다. 그리고 그드라를 통해서 아들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을 낳았어요. 물론 쌍둥이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6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낳았는데 보통 6명을 정상적으로 낳게 되면 막내를 낳았을 때 나이는 한 150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두라를 140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낳고 셋째,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마지막 6째 낳았을 때는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5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아도 이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150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부두라 만나가지고 자식 낳은 게 뭐가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아무런 의미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자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의학적인 힘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맹장처럼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그 기능이, 장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장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이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종말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처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요, 하늘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준비가 끝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드라와 재혼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더라.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이 모든 소유가 무엇일까요? 물질도 주었지만 하나님의 영적 유산,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7명의 아들들도 다 주었어요. 재산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오직 이 영적 유산만큼은 이삭에게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그렇게 훌륭했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8명의 자녀 중에 딱 한 사람만, 이삭만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머지 7명,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훌륭하신 아브라함을 두었는데, 그 아브라함 밑에 나온 자녀들 중에 한 사람만 영적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고 나머지는 영적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참 아쉬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요약 지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요, 나머지 7명은요 아버지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영적 유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늘 장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장자권을 꼭 뺏고 싶어요. 근데 사실 뺏는다고 뺏기지는 건 아닌데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사냥하고 배고프게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붉은 죽, 뭐 팥죽이라고 합시다. 팥죽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가지고요, 형한테 팥죽을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뺐잖아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아니 뭐 눈에 뭐 보이는 이 팥죽이 더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가져가죠 하면서 줘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판단이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7명의 자식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요? 그들은요, 중요한 걸 몰라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보석 준다고 좋아합니까? 진주 준다고 좋아합니까? 밟아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차버립니다. 이 진주, 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 거룩한 것,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 유산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갖고 그 가진 것을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유산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국의 그 애리조나에 유명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세계를 돌면서 이집트에서 그 터키산 아주 중요한 보석을 몇 개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매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요한 곳에 딱 꽂아놓고서 홍보를 했어요. 이건 행운의 보석입니다. 정말 중요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사가시면 여러분의 정말 행운이 있을 겁니다. 하고 홍보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매장에 와가지고 훑어보고 그냥 다 가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보석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패했다 생각하고 다시 또 보석을 가지고 와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세계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면서 메모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 보석을 그냥 2분의 1 가격으로 빨리 팔아버리라고. 그렇게 매장 직원한테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다 왔는데 매출액이 4배가 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 거예요, 장부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매장 직원이 반값에 팔아야 될 것을 2배로 판 거예요. 가격을 2배로 올렸더니 보석이 잘 팔리더라고요. 비싸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가격이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한다. 가격을 낮추니까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거 보네 하면서 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명품백들, 뭐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 가방이 있습니다. 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1,200만 원, 뭐 1,500만 원, 2,000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집에 다 있나 봐요, 하나씩은.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성분들이 갖고 싶은 그 로망 아닙니까? 이 명품들, 가방들. 근데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그 원가가 발표됐습니다.
원가가 얼마냐면요, 8만 원이래요. 8만 원의 원가를 가지고, 물론 거기에 기술자의 가공하는 노력도 있고 유통 가격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0만 원 하면 안 산대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격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빵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한 100억 정도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0억 정도 매기면요, 안 살까요? 아니에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티켓 삽니다. 살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지구의 종말을 미리 예견한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요, 엄청나게 좋은 우주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면 돈을 낸 사람들은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1인당 100억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그 우주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타려고 노력하는데, 이 티켓인 사람들은 자유롭게 탈 수가 있는데, 이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경쟁하면서 막 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마지막 종말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원을 100억으로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까? 가격이 그 상품을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이 돈을 안 받고 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가격을 100억이라고 만들어 놓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100억에 유통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유산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소중한데 우리가 이 가격이 매기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나부터 있지 않나.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또 넘겨주려고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100억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이 영적 유산과 믿음의 계승을 이어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장례를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처럼 만나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실 거예요. 사레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뭐 아브라함의 모든 총애를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자랐겠죠. 14살까지. 근데 갑자기 100세가 되는 해에 이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모든 사랑이 이삭에게 다 가버렸어요. 소유권도 모두 다 가버렸네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잃었다. 그건 억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4살인데. 그래서 2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고요, 못살게 구고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아냈어요.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 쫓겨났습니다. 멀어서 떠났어요. 이스마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안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오늘 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함께 장례를 치렀대요. 이 장례를 치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함께 치렀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등을 돌리고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함께 모였어요. 장례 치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보건대 아마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또 이스마엘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지. 아, 미안해. 용서해 줄래? 하면서 서로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치르면서 형, 이제 우리 자주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지내. 그러자 오면 하면서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이 대목에서 용서와 화해를 발견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이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그나마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두 아들이 화해가 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온 과거가 있고요. 하나는 지나간 과거가 있습니다. 비슷한데요, 틀려요. 지나온 과거가 뭘까요? 이 지나온 과거는 현재와 과거의 사건과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아픔이 그대로 계속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만 생각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일 하면서 막 불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미움과 증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면서 지나온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뭐예요? 과거의 일이 있는데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한 거예요. 이게 지나간 과거예요.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바로 이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만난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이거 놓지 못하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모이는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장례 교훈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화해. 내가 죽어서 자녀들이 화해하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한 모습 보는 게 그거 부모의 바람이고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오직 가족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범위를 넓혀서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와 화해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과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이 추석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마치 부록처럼 별로 쓸모없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 간다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어 간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또 영적 유산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자식들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자식들이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두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에게 자녀를 물질적인 재산을 나눠줄 수 있지만 영적인 유산들을, 그 소중한 유산들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들이 화목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실행되게 하시고 영적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지나온 강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룰 때에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인생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실행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